2012년 스웨덴에서 발매된 오베라는 남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발간 후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서 스웨덴과 미국에서 영화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톰 행크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맡아서 포스터 보고 계시듯이 오토라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오토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까칠까칠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경상도에 내려와서 이렇게 까칠까칠한 사람들이 있을 때 낭창하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까칠까칠하고 예민한 사람인데 영화 안에서 왜 예민한지 이유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결혼 생활 중에 불의의 사고로 이제 하반신 마비를 겪게 되면서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휠체어를 타기 시작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휠체어를 탄 아내를 돌보며 생활하기 시작하니 이 세상이 전부 다 불친절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그 동네와 주변 아내가 갈 곳들을 보면서 순찰하듯이 돌보는 게 이 남편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로 들어갈 수 없는 곳, 휠체어가 배려받을 수 없는 곳마다 민원을 제기하고 성질을 부리다 보니 그 까칠까칠한 성질이 자신의 진짜 성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즉 그냥 원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주기 위해서 성격이 까칠해진 노년의 남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토에게는 아내만큼이나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영화 안에서는 14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철도회사의 기술직으로 평생 40년을 넘게 다닌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고령의 숙련 노동자인 그리고 고임금의 오토가 정년퇴직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오토는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떠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오토는 그렇게 일마저 퇴직하게 됩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일로써 메워가던 오토는 이제 일마저 퇴직하게 되자 더 이상 자신의 삶에 그 빈자리를 메울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워낙 성실했기에 일을 열심히 했고 워낙 아내를 사랑했기에 아내에게 몰입했던 그 삶이 이제 끝나고 나니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그리고 상실감으로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할 사람도 아낌없이 자신을 쏟아부을 일도 없어졌습니다. 오토는 그렇게 자신의 삶의 의미가 되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자 결국 내 스스로 삶을 마감해야겠다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그 계획들을 세워나갑니다. 이 영화는 그 계획들을 세워가며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토와 비슷한 경험을 한 이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 야곱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후에는 그녀에게서 낳은 요셉까지 잃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7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아멘. 야곱은 요셉을 따라가겠다며 오래도록 슬퍼했습니다. 요셉을 잃은 슬픔은 그토록 깊은 상처를 야곱에게 남기고 만 것입니다. 야곱이 남은 11명의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요셉을 더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다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1명의 자식들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 11명의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셉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12명의 아이 중에 하나를 잃은 것뿐이겠죠. 그 한 아이를 잃었다고 해서 11명의 아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내가 요셉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야곱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또는 사랑하는 어떤 것을
내가 마음을 간절히 쏟았던 그것을 빼앗겨 본 사람, 잃어버린 사람은 이 야곱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11명의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자리가 있고, 또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마음의 자리도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자리가 빼져버리고 빠져버리고 그 자리에 구멍이 나버리니 11명의 자식들로는 채울 수 없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신 안에 남겨진 그 빈 구멍, 상처, 상실감들에 몰입하여서 야곱은 요셉을 따라가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20살을 간 넘겼을 때 가장 가까웠던 친구의 부고 소식을 먼 타지에서 전화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삶이 멈춰버리는 경험을 저는 그때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보내기에는 저도 너무 어렵고 그 친구도 너무 어렵습니다. 분명 그 이후로 저는 가까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 친구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지금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그 친구를 떠나보냈던 그 시절의 쓸쓸함이 언제나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 같이 꿈을 꾸고 나중에 건물을 사서 1층에는 오락실, 2층에는 만화방, 3층에는 노래방, 4층에는 같은 숙소를 만들자고 농담 삼아 했던 그 이야기들이 늘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쓸쓸함이 다른 친구들을 사귄다고 해서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쓸쓸함은 제가 평생 가져가야 할 저의 마음의 빈 구멍인 것이죠. 그렇다고 그 구멍 때문에 일평생 우울하거나 그 구멍으로 말미암아 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많은 행복의 기억들을 쏟아부어도 그 마음의 빈자리는 여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의 노랫말처럼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토와 같이 사랑하는 일을, 그리고 소중하게 여겼던 일들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사랑했던, 아낌없이 사랑했던 자녀를 잃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마음 다해 사랑했던 반려동물들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원할 것이라 여겼던 진실된 관계들이 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반복된 이별이 만들어낸 그 텅 빈 마음에 무엇을 채울 줄 몰라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저것 넣어봤는데, 깨어진 관계 때문에 다른 관계도 사귀어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들도 노력해봤는데, 결국 우리는 그 텅 빈 마음을 내버려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으로 채워야 하는지, 또는 채우면 정말 채워질 수 있는 것인지 몰라서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주할 수밖에 없는 슬픔 앞에서, 그리고 텅 비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그 삶을 멈추게 만드는 이별과 상처들 속에서 그저 텅 빈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멈춰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별과 상처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짧은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단의 공격과 로마의 핍박 가운데 내몰려 있던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고백한, 그리고 선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단이 공격합니다. 로마가 핍박합니다. 우리라도 사이가 좋아서 똘똘 뭉치면 좋겠는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넘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는 것 같은데 그 이단의 말들이 귀를 속삭이면서 마음을 흔듭니다. 이단 때문에도 힘든데 로마가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삶에 정말 의미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정말 살아계시는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다른 어떤 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이 고백은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주머니에서 여러 것들 중에 지금 하나 꺼내가지고 사랑을 꺼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길 가다가 아동부 6학년 친구를 만났는데 주머니에 청포도 사탕이 있고 캐러멜 사탕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뭘 꺼내줄지 오른손과 왼손에서 고민하다가 에이, 오늘 왠지 기분이 좋으니 청포도 사탕이다 라고 꺼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머니에서 사랑을 꺼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조금 더 다른 비유를 쓰자면 마치 불이라는 것의 본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타지 않고 있는 불이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의 삶의 일들이 다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고백은 성경의 첫 고백과 이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자 자신이 만든 최상급 의자에 앉아 계셔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다가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해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다가 그 삼위일체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독 가운데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관계 안에서 충만했던 그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했던 그 좋음들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태초의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 안에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단의 공격과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여전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살기 등등한 그 살기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세상이라고, 그래서 언제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휩쓸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 돌아보면 핍박인데, 돌아보면 의심인데, 돌아보면 눈물이고 이별이고 상처뿐인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자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는 이별과 상처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게 된 것처럼 여깁니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세상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 깊고 짙은 외로움의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충만한 사랑이 하나님 가운데서 흘러넘쳐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발견하고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여 이 세상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을 때마다 뺏어가는 그러한 심술궂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더 이상 사랑을 발견할 수 없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으로 여겨지신다면,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짧은 구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믿음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심어두신 그 사랑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처음 이야기를 꺼냈던 오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토는 아내를 잃었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삶을 정지하고자 이런저런 계획을 세웁니다. 차 안에서 일을 벌이려고 하기도 하고 집 안에서 일을 벌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토는 자신의 삶에서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선택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완전히 엎드려지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런 오토를 가만히 두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손이 많이 가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오토에게 다가오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이웃들의 영상을 보면서 오토와 그 이웃들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Hey, Hi. Otto, what is it you want? I brought you some food. So, Okay. Okay. Bye. are you always this unfriendly? I'm not unfriendly. Every word you say is like a warm cuddle. I am not staying around to see that happen. I'm leaving. For good. Ruben, what are you doing, huh? What are you doing? Let go. And then you went inside and you wouldn't even open the door? And I didn't know if something had happened to you. You can't use my phone. Because everybody's an idiot and you have to do everything on your own, right? You can't. Just be happy that someone was trying to help you get through a crappy day, even if they're an idiot. 몇몇의 이웃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그 부부가, 젊은 부부가 나오죠. 멕시칸인데 들어와가지고 오토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할 때 때마다 등장해서 문을 두드리고 귀찮게 합니다. 주차도 못하고 운전도 잘 못하고, 그리고 정신없는 사람들인데 그 자꾸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태도에 오토가 자꾸 짜증을 내지만 결국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도움을 짜증내면서 주고받다가 관계가 트이고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휠체어에 앉아있던 루벤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오래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저렇게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살짝 말하는 거죠. 나 이제 세상을 떠날 거야. 그런데 그 친구가 정신은 온전하니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몸을 힘껏 움직여서 그 호스를, 오토가 잡고 있는 호스를 꽉 잡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사인인 것이죠. 오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이웃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오토는 이 새로운 관계 안에서 잃었던 삶의 의미들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를 잃었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한다면 새로 아내를 얻고 새로 직장을 얻으면 그 빈자리의 마음들이 메워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잃은 것을 그대로 되찾는 게 어쩌면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잃은 것들을 그대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빈자리와 쓸쓸함과 상처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두되 새로운 이웃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오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던 오토는 이전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새로운 관계들을 통해서 다시 사랑하고 사랑받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이웃들이 귀찮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관계 안에서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통해 위로받고 그 삶을 다시 한번 걸어가게 됩니다. 이 오토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요한일서 4장 11절과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토는 잃었던 사랑의 대체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이전까지는 이런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있었고 직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잃자 새로운 관계가 그 사람에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하고 아니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한 느슨한 친절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싹튼 신뢰와 사랑이 그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을 넣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채워나갈 때 그 사랑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높은 산과 깊은 바다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나와 너, 우리 사이에 사랑을 담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에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수백 가지를 댈 수 있습니다. 머리 가르마가 마음에 안 듭니다. 얼굴 옆에 난 여드름도 싫습니다. 왜 저렇게 땀이 많을까요? 왜 걸을 때 뒤뚱뒤뚱 걷죠? 왜 저 사람은 말랐나요? 전 나이 마흔에 뚱뚱한데 라고 말하면서 제 기준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는 잘 안 나는 편이죠. 그러한 것처럼 5만 가지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말이죠. 그런데 사랑할 이유를 저보고 지금 찾으라고 한다면 굉장히 식은땀이 흐릅니다. 어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를 연습하면서 그래, 사랑할 이유 하나를 얼른 찾아서 한 5명 거를 팍팍팍 얘기해 보자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회개했습니다. 싫은 이유는 수백 가지, 수만 가지, 너무 많죠. 하지만 사랑할 이유 하나를 찾는 건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 모든 예민한 기준들을 통과해서 겨우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사랑할 의지와 의욕과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건넨 그 따뜻한 말이 그 사람이 실수를 치유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저를 향해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칭찬의 말을 통해서 저를 세워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보고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자존감을 세웠고 이렇게 떨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는데 경험했는데 못생긴 사람에게 잘생겼다고 말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랑하기가 힘든
연약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참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사이에 사랑을 담아내는 것을 지독하게도 어려워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부서진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창조하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봐야 따라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심지어 사실은 봐도 따라하지 않는다는 걸 아셨기에 직접 친히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사랑함은 하나님의 사랑함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크고 값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범람하는 사랑의 물결 속에서 그저 그 사랑을 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물결 속에서 사랑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각자 가진 예리한 눈썰미로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무모함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너희도 이 사랑을 따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만 가지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서로의 사이에 사랑을 담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활동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